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축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시간까지는 네 번째 재앙까지 알아봤습니다. 피의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네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 이집트 신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오직 이 땅에는 하나님밖에 참신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재앙에서 일곱 번째 재앙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까지 알아보는데 첫 번째로 가축 재앙입니다. 가축. 하나님 오늘은 가축을 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재앙입니다. 그 당시 가축이 그들의 재산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가장 신뢰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물질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이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는 거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다는. 그리고 또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물질적 재앙은 좀 약한 재앙입니다. 약한. 하나님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보면은 신학교는 웬만해서는 안 옵니다.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오시는 분 간증을 듣거나 얘기 들으면 세 가지에 다 걸립니다. 첫 번째 질병이거든요. 못 고치는 질병. 이게 가장 큰 재앙이고 문제고. 그 다음에 사업에 망하십니다. 그렇게 돈 벌고 출세하고 자기 노력을 사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서 물질 다 잃어버릴 때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이혼을 하든 자식들이 가출을 하든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든 인간관계 이 세 가지 재앙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겪으며 살아가는데 가장 약한 게 물질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약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지면 마음이 너무나 상처를 받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면 그때는 무너집니다. 제가 예전에 헬스장 보면은 헬스장 앞에 이런 문구가 많이 써있거든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그러니까 헬스장 와서 건강을 지켜라. 광고 치고 참 지혜롭죠. 근데 맞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돈이 있어야 먹고 살긴 하지만은 돈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벌면 되지만은 명예, 자기의 자존심과 인간관계, 명예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들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다 있는데도 너무나 괴로우니까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진짜 마음이 무너지고 힘을 쓸 수 없고 다음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힘든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이거에 걸리면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겪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70년, 80년 지나면은 세상 떠나야 돼요. 잘 관리하면 120세까지는 산다고 성경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100세 이상이면은 다 세상 떠나요. 한 2주 전인가 라디오 들으니까는 영국의 110 몇 세 최장수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운동을 하셨습니까? 소식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의 긍정적인 마음을 어떤 상황이 돼도 좋은 면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니까 건강을 지켰다고 그분이 말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몸이 아프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나 이제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요즘에 이 스위스 같은 데 가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땅에서 다 필요하지만은 이것도 다 지나간다. 아무리 건강해도 80세 노인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90세 되면 거의 다 비슷해요. 우리 조영희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그냥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고 봤는데 80 넘어가니까 다른 할아버지랑 거의 비슷해요. 몸이 붓고 손이 떨리고 야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분도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가 없고 소광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마지막 임종을 지켰는데 입을 벌리고 돌아가셨어요. 걔네가 안타깝더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분이 멋지게 아름답게 돌아가셔야지 그렇게 연약하게 입을 벌리고 보통 사람들처럼 돌아가셨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거기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필요하지만은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약을 치는 너희가 의지하는 가축, 돈, 너희가 의지하는 건강, 너희가 의지하는 뭐 부귀, 지식, 명예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거는 다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려요. 돈 좀 잃어버려도 건강 좀 약해도 인간관계 깨져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영원한 세계를 잊어버리고 영원한 형벌과 심판 가운데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돈과 부귀와 명예와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돼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 모든 생활이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찾아야지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 10가지 제약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축은 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신. 하토르, 아피스, 소형상을 가지고 그 다음 황소, 풍요를 상징해요. 신과 풍요를 상징해요.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얻어지면 소한테 빕니다. 소는 우리가 다스리고 농사짓고 정복하는 건데 소한테 빌어서 돈을 달라, 풍요를 유지해달라. 이렇게 인생이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간다는 2000년 전에 이집트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럽니다. 뉴욕 월스트리트 가보십시오. 황소 현장에서 황소. 신과 부를 상징해요. 증권거래소 물질. 우리나라 서울 증권거래소에 가면은 황소와 곰이 있습니다. 상승가가 될 때는 황소를 상징하고 하한가가 되면 곰. 싸우고 있어. 올라갈 때.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이 물질을 배후해서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 갔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느라고 40일 동안 하나님 모세를 만나는데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 보이지 않는 공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없어요.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 성공.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물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형 아론한테 가서 모세는 산에 가서 죽은 것 같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을 만들어. 우리 보이는 신을 만들어야지 안 보이는 건 못 믿겠다. 백성이 막 다그치니까 모세 형 아론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금반지 같은 거 가져와라. 그거를 조각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이집트에서 섬겼던 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그러면서 이게 여호와다 야훼다. 너희를 이끌어내서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미련한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을 추고 절을 하고 막 하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십계명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진멸하라는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이렇게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우상을 섬기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게 된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는데
잘 먹고 잘 사니까 모든 부귀, 눈으로 원하는 것 다 하고 손으로 원하는 것 다 하고 인생이 즐비한 처와 첩이 천명을 이루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과수원을 만들고 노래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다 만들고 먹을 식량을 다 만들고 인생이 원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즐거워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요. 자신이 처음으로 섬기던 이방 여인들 섬기던 우상들을 만들어주고 그걸 섬기고 너무 잘되고 너무 부유해도 하나님을 떠나요. 인생이. 그 지혜를 가졌는데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각종 나라의 우상들 만들고 그 섬기는데 동참하니까 하나님 꿈에 두 번이나 처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도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출입할지 모릅니다.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야, 너 참 지혜롭구나. 원수를 멸하라고 그러지 않고 나에게 무슨 돈과 부귀와 명화를 구하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준 왕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지혜도 주고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겠다. 너희 아버지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면 장수의 복도 주겠다. 다 주셨는데 그거 다 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떠나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합니다. 너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시대는 심판 안 하고 네 아들 때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겠다. 그의 아들은 르호보암 되고 하나님이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택해서 여로보암이라고 북왕국 남유다 나눠가지고 왕을 삼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자를 북왕국의 10지파를 통해서 세워줬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걸 체험하고 나서도 다시 이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까봐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준 것을 알고도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냐 남쪽에 있는 베델 가장 북쪽에 있는 다레랑 금송아지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것은 인생의 역사는 답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는 지금도 우리가 송아지 만들고 형상에 절하고 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다 있습니다. 이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내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 사랑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돈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 시간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 같지만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 사랑받고 싶어요. 질투가 생긴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살려가셨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데려가고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래도 또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과 돈과 명예와 이런 걸 따라갈 때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우리는 이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우선순위를 바꿔 돈을 짜다가 사랑하는 것이 무언가 분별하려면 내가 가장 시간 많이 투자하는 것,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열심히 내는 것, 그게 우상. 그걸 사랑.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지 우상을 따라가면 잠시 잠깐의 세상 즐거움과 쾌락은 누릴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다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고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10가지 제안 주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때리는 거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아유 하나님 날 버렸구나. 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내게로 돌아와. 내가 치료하고 회복해 줄게.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의지하는 이 가축 물질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9장 3절에서 4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동안 복을 주셔서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과 다 그 하나님의 허리까지 주셨는데 그게 우상이 되니 하나님이 그거를 심한 돌림병으로 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축은 지켜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셔서 가축이 아무런 손상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땅과 같은 지역에 사는데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은 다 돌림병으로 죽어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오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도 오지만 그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고난과 역경 후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연단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음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체험했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역경도 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 안 좋은 것은 좋게 해줄 것이니까 감사,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와 역경이 와도 그것이 변화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선한 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이런 사건이 나타나고 재앙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강하게 하니까 보내지 않습니다. 뭐 우연히 돌림병이 들 수도 있지 무슨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우연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우리 것만 그쪽에만 돌림병이 돌았겠지. 바로가 눈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물질은 또 다른 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바로는 이 물질적인 약한 재앙이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큰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돌이키실 때 약한 채찍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어린애들 세게 안 때립니다. 살짝 때립니다. 그런데 커지면 세게 때립니다. 왜? 그래야 효과가. 약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부르시지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지만 안 그러면 점점 더 큰 고난과 역경을,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 주먹을 믿고 내 힘과 능력을 있을 때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 나의 한계를 느끼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 앞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는, 부자는 그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나 천국 가고 싶은데 뭐 할까요? 너 유대인 아니냐?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하다.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비고 날 쫓아라. 얼굴에 근심하고 들어갔어.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놀라서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사람으로 못하지만 하나님만 하시죠. 하나님, 천국은 부자뿐만 아니라 다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행위와 의가 노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물질의 재앙이 왔지만 바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줍니다. 두 번째로 악성 종기의 재앙. 이거는 질병의 재앙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질병이죠. 육체의 고통, 강한 재앙입니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강도를 높여서 하나님의 강한 재앙을 치십니다. 그것도 이집트의 신입니다. 세크메트, 이시스, 치료의 신.
치료의 신이라고 그들이 섬겼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치료하는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거를 또 치시는 거죠. 화덕의 재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 재를 뿌릴 때 이 재가 악성 종기가 됩니다. 악성. 출애굽기 9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말 안 들으니까 더욱더 강한 징계를 하시는데 악성 종기가 생겨서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을 흉내내서 막대기로 뱀도 만들고 나일강을 피로도 조금 만들었지만 그거밖에 하지 개구리 조금 올라오겠지만 그거밖에 그 다음부터 이 같은 거 만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지 못하는데 이제는 그들까지도 복종이 임합니다. 바로만 남겨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과 이 요술사들이 다 악성 종기가 생기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롭고 힘듭니까?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바로는 당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5가지, 아직 6가지 재앙이 남았어요. 4가지 재앙. 이 6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이시려고 바로에게는 아직 그 질병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완악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하도 악하고 완악하니까 내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바로가 듣지 않고 이제 또 다른 재앙이 임하게. 아마 바로에게 이 질병이 왔으면 회개했을 거예요. 자기는 괜찮고 요술사들과 백성들만 하니까 또 버팁니다. 완악하게. 하나님이 또 더 큰 재앙을 내주세요. 마지막 3번째로 이제는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재앙. 이 우박재앙은 가축과 사람과 채소에게 다 같이 임합니다. 다 같이.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사람도 치시고 아까는 가축만 쳤는데 이제는 가축도 치시고 그 다음 먹고 사는 채소까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치시고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면 여러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땐 정말 회개하고 두 손 들어야 돼요. 돌아가면 하나님이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매를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티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맞을 때 막 멋있게 맞아요. 안 아픈 척하고. 자기가 뭐 글쎄 어리석은 거 그냥 약하게 맞고 회개하면 덜 맞을 텐데 강하게 버티면 더 맞는. 하나님 앞에도 더 버티고 나가면 더 맞는. 우리 조 목사님 항상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부직격으로 때릴 때 품 안에 안기면 안 맞는. 도망가면 더 맞는. 고난과 역경일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어리석은 자는 고난을 다 겪고 배 다 맞고 돌아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한 대만 맞고 돌아옵니다. 바로가 이렇게 밀어나고 어리석습니다. 그 하나님이 강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에서 15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 돌림병으로 쳤으면 끝났어. 죽으면 끝나. 근데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준다. 하나님이 우리 지금 호흡 걷어가면 끝납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80억의 인구가 살아있는 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란과 지금 전쟁과 고난과 기근과 기후이고 다 이 재앙이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세상, 너희가 믿는 물질, 너희가 믿는 건강, 부귀, 영화, 공명, 지식, 재산, 권력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돌림병으로 쳤으면 끝나지만 너와 너 백성은 끝나지만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모든 재앙과 신들을 침으로써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나타냈다. 이 당시 이집트는 최대 강대국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두려워 떱니다. 이 소문을 알고. 이집트를 하나님의 신이 10가지 재앙으로 멸하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가운데 바다에 수몰시키고 이들을 도왔다. 다 두려워하고 소문이 나요. 하나님이 내가 너 안 죽여야지. 왜? 너는 내가 세웠어.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다 택함이 있어. 악한 자는 악한 날에 합당하겠습니다. 좋은 자는 좋은 날에 하나님이 사용하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하는데 그릇을 진토를 가지고 좋은 그릇도 만들고 나쁜 그릇도 하나님 깨뜨리시고 사용하신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이 재앙을 나타내십니다. 이 재앙은 또 어떤 신이냐? 누트, 슈, 셰트, 하늘, 대기, 곡식의 신. 하늘을 치고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우박과 불이 내리고 그 다음 대기, 땅을 치고 땅을 쳐서 식물을 다 죽이고 곡식의 신, 곡식을 쳐서 먹을 것을 먹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생명, 직장, 건강.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의지하고 내가 빼기 좋아서 부모 잘 만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이렇게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지. 교만하게 나를 드러내고 세상 것 드러내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9장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걸 모르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치심으로 지금까지 없던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9장 24절에도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모르고 우상 숭배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가 내려가지고 큰 재앙이 있는 그들이 무슨 일이냐 이런 거.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물로 심판할 때도 그전에는 비가 안 내렸어. 땅에서 이슬이 올라. 그래서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아무도 안 돼. 야 지금까지 비가 안 내렸는데 뭔 소리야. 저거 노망나고 미쳤구나. 100년 동안 방주 짓고 있구나. 한 번도 체험하지. 우리가 한 번도 체험 안 해봤어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까지 여기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지. 체험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 천리하나 그것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 우리가 못 봤다고 불신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제기록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타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우리가 깨달을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것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십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순종하는 말 잘 듣는 자녀이고 안 믿고 세상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믿고 사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녀.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그래서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의 해와 비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다 지켜주십니다. 그렇지만 부르다 안 나오면 이런 재앙을 허락하시죠. 그때 몰랐던 재앙이 말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도 가장 풍요롭고 강대국으로 살았는데 이런 재앙이 임함으로써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9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시면서 기회 주시고 지금도 온 인류를 심판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예수만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회를 주시고 이 우박과 불의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시면서 말합니다.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들에 있는 가축과 사람을 종을 불러들여라. 그러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피합니다.
그런데도 이 결과를 볼 때 두려워하는 자들은 피해서 재앙을 면하고 그런 것이 어디서 하나님이 어디서 하는 자는 다 심판당하게 됩니다. 안 보고 체험 못했어도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5가지 재앙을 받는데 진짜겠다. 빨리 가축과 종들 다 집으로 피신해라. 그런 자들은 재앙을 피해. 빨리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그런 자들은 피하게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바로가 회개합니다. 이 재앙이 임해서 자기의 가축대와 종들과 큰 심판이 백성들에게 임하니까 이제 바로가 회개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과 28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너무 고통이 크고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가축이 죽고 막 먹는 채소가 다 불에 살라지고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는 회개합니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제발 그치게 해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네 백성 보내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해서 이 재앙이 없어지니까 또 바로가 변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일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세상으로 나가고 우상성.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고난과 역경을 주시고 회개하고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 악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 선한 사람과 악인이 나오는데 막 악인이 선한 사람 해보자고 어려움을 주죠. 그래도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막 끝까지 살리려고 해도 악인은 끝까지 또 악을 해서 심판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마음에 화인이 막고 이 양심이 굳어진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바로가 이렇게 했지만 모든 것이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금방 마음이 변합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에서 32절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재앙이 멈추니까 또 살만합니다. 바로가 보니까 보리랑 삼은 다 재앙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 밀과 보리는 아직 안 자랐어요. 아, 밀과 보리 자라면 먹고 살 수 있어. 이제 또 사업하면 돼. 나가서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마음 변해서 안 보냅니다. 9장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바로와 신하들이 또 아이고 우연이 없구나. 또 농사 지으면 돼. 그런 하나님 섬기지 마. 왜 노동력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무임금, 무노동, 노예를 우리가 왜 광야로 보내냐?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재앙이 지나갔으니까 또 우리 능력으로.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회개하지만 또 잘 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사사기 역사를 보면 그게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서 이웃의 나라를 멸하고 승리해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웃 나라가 점령해서 고난하는 것을 겪습니다. 그럼 또 회개를 하면 사사를 세워서 또 해방식. 이게 반복이 되는 게 사사입니다. 우리 인생이 맞죠. 좀 내 뜻대로 되고 편하고 즐거우면 세상 따라가 내 중심으로 고난과 역경이면 회개하고 하나님. 참.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고민이 많아요. 좀 복을 주고 축복 주면 그냥 세상 따라가고 세상 살고 고난과 연단 주면 죽겠다고 울고 또 회개하면 회복시켜주면 또 나가고 하나님도 고민이 많아요. 복을 줄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표현한 거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세상의 삶의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할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하고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계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금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유튜브 내에서는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분 설교를.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의 설교를 들을까?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자신도 선배님들의 그 설교를 많이 들었다.
그분은 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하신 그분의 제자입니다. 거기서 부교육자를 다 개척하는데 그래서 자기 스승의 설교를 많이 들어. 그 다음에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 교회 거기도 많이 성장됐죠. 그 온누리 교회 거기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드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설교도 많이 들어. 근데 자기가 이번 여름에 부딪힌 설교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부딪혔다. 그분의 설교와 간증을 들으니까 예전에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 대형교회만 하고 소문도 안 좋고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신학교 23살에 신학교 졸업하고 가장 가난하고 병든 저 대조동 불광동 옆에 남의 깨밭에다가 24인 찢어진 군인 텐트를 치고 가만히 깔고 23살에 개척을 했다. 가장 거기는 변두리고 깡패들, 노숙자들, 몸 파는 여자들, 불량아들, 아주 전라도 경상도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데서 23살짜리가 천막 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귀뚱으로 놓고 천막 불질러 버린다고 그러고 얼마나 고난가요. 전도가 안 돼, 전도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 복음이 증거가 안 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신학성경부터 다시 봅니다. 보는데 예수님은 그런 복음을 안 해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자신은 천국의 복음을 말로만 전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이 임하게 있어요. 문둥병자를 그 가운데서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띄우고 배고픈 자는 오병이어도 먹이고 죄인은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천국을 임하게 해주죠. 나는 말로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말로만 정하니까 사람들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 전하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낫고 알코올 중독이 치료받고 병든 자가 낫고 직업이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부를 때까지 한 3년 만에 600명이 모였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게 자신도 지금 큰 교회를 하고 있지만 자신도 말만 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나도 말만 전하는데 그 천국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충격을 받아요. 내가 언제까지 말로만 전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고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없고 거기는 말씀 중심 제자 사역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기도도 안 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고 치유하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병 고치고 자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깨달은 것이 내가 그거는 예수님처럼 조용히 목사님처럼 못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교회인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선한 일 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말로만 복음 전하지 말고 그런 걸 행하자 하고 설교를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 저분은 그것밖에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서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하고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겨서 2000년 동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우리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개척 천막치고 했지만 성령 사역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침으로 세계 최대가 교회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몰라서 거기에 멈췄지만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마귀를 멸하고 그 다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세상엔 재앙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시는 세상 우상은 가혹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